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마음도 해피하고 기분도 좋고 머리도 아주 오늘은 맑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오늘 움직이게 하셔서 아주 기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now and here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후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3세기,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더드월드 칸츄리에 또 여기를 위해 선교하시는 귀한 분들, 한국에도 부족한 종에 또 섬기는 제자들이 제3세계 선교를 위하여 엄청스럽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 귀한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뭐를 최고로 했더라, 이런 단어가 맞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교도 가정선교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는 교회나 모임도 예전과 같이 거대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함께 모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다운 예배의 참여자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어디 가느냐? 예배 보러 간다 안 합니까? 예배는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와 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언어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려 갑니다. 제물을 드리듯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앉아있다가 관람객처럼 구경하고 돌아올 때는 예배 보러 간다 해도 돼요. 언어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계속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출발이 내 속에 있는 생각부터, 그리고 먼저 드러나는 언어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언어부터. 기독교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바로 언어입니다. 요즘은 언어를 좀 거칠게 쓰고 좀 무엇인가 아주 뒤엎어버릴 언어도 쓰고, 그래서 사람들 박수도 치고 아우 할렐루야. 예,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항상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지금 그리고 여기에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고 인간은 갈수록 좀 더 악해지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더 성행하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지금 서야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되느냐고, 성경만 보면 되지. 사도신경이 성경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크게 한 12가지로 되어 있는, 이 12가지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컨셉트 개념이 12개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사도신경은 그건 옛날 거고 해서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사도신경 외에도 신앙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구약 신약을, 특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12개의 컨셉트를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습니다. 원문에는 믿습니다. 이게 컨셉트 12개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구약에 있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시작하여 19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박국. 어떤 분은 워낙 성경을 안 봤는지 하박국이 성경이 있느냐고 호박국 아니냐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박국. 저는 목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하박국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래전에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새벽 3시 넘어, 그래서 지금도 그 상황을 기억하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으려고 수십 년간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달려왔습니다. 16절에서 그 뒤에 있는 19절까지, 16절 시작할 때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들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 띵킹, 그 다음에 히브리식 체현, 히브리 엠바딩,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 바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하실은 이렇고 기둥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벽은 이러하고 또 지붕 위에는 이렇고,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현을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 성경 자체가 또 키아즘으로, 히브리식 사고 자체가 키아즘의 원리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상세하게 키아즘을 알면 성경의 구조와 성경에 있는 본문과 문법과 배경까지도 다 추적해서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들었다. 히브리인들은 듣는다 말 속이 듣고 깨닫고
실천한다. 세 가지 같이 들어있는 단어가 듣는다. 보통 히브리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쉐마, 쉐마이, 쉐마. 원래 쉐마가 뒤에 이 약간 나오게 쉐마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예, 이 듣는다 말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귀로만 이쪽 귀 듣고 이쪽을 흘려버린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은 듣고 내가 깨닫고 실천한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식에는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듣게 실,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수백 번이라도 듣고도 실천을 안 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가정에 오든지 식사를 하든지 학교에 가든지 회당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런 동사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특별히 동사가 제일 큰 의미를 갖고 있고 75 내지 80%가 동사만 해석하면 다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한다는 말.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이 웨트 하우레츠라고 창조한다. 그 단어 한 개만 제대로 해석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눈에 보이고 신약 마지막까지 전체 구조가 보이는 것이 왜 키아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듣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귀 아니고 듣고 깨닫고 실천한다. 듣게 실 외워두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예. 듣는데 창자가 흔들렸다. 왜 여기 돌아있는가?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가슴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 이랬습니까? 하트 이렇게 그리잖아요. 하트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트.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했습니다. 심장을 빼면은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고 하는 하트에 있다라는 학설은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아니더라는 것. 심장은 생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문제.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의 모든 사고와 체현 속에 여기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했지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배꼽 밑에 한 3cm 정도 내려가서 이 배꼽 그 안에 창자 거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경 많이 쓰고 뭐 이렇게 나면 아이고 배야 하면서 만지면서 아이고 창자가 막 꼬이는 것 같고 화장실 달려가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원래는. 예. 그러나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관습과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내야 이제 앞으로 바뀌어지겠죠. 예. 성경에서 내가 내 창자가 흔들렸고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지금 말을 바꾸면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같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이걸 성경은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고 제대로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한 번 잘못 가르치면은 그게 또 살이 붙어서 진짜인 줄 알고 계속 역사를 계속하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했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팬데믹,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과 바른 생활을 이때에 우리가 세워서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도 줄어들 수도 있고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과 바른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17절부터 중요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줄 것이요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줄 거놓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못하며 위에 보니까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니까 없으며 없을지라도 부정적인 단어가 계속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없을지라도 그 뒤에 18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내 마음 전체가 흔들린 경험을 나는 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신앙은 1:1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주님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앞에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공동체 구원이 이제는 1:1의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나와의 공동체 당신이 신앙 좋으니까 나도 같이 천국 따라가. No way!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순간에 구원은 1:1의 관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첫째 말미암니다. 즐거워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계속 가다가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하박국 마지막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없으며 문제와 부정적인 것과 말미암아 긍정적인 것. 예.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절 19절 하박국 끝나는 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에 가면 멀리 보일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더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여기에 있는 18절에 다섯 번째 보니까 없으며 없을지라도 계속 왔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나의 여기에 나는 하는 말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 같은 존재. 잘났고 못났고 많이 가졌고 적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물에 그 밥이라고 다 똑같은 거예요. 종이 한 장 있다면 이거 뒤집어 놓는 거나 앞에 놓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는 하는 말은 존재예요. 뒤에 두 번째 나의 라는 말의 뜻은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존재와 관계.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박국 끝날 때에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통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거나 전 세계에 또 방송을 통해서 내보낼 때에 학자 이야기는 거의 잘 하질 않습니다. 학자를 몰라서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뭐 당장 이름 대라도 한 2,000명 정도는 학자 이름을 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그들의 학문까지는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한 사람 이름을 조금 대려고 합니다. 메릴 응거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오래전의 학자입니다. 메릴 응거. 메릴이라는 스펠링은 메모해 두세요. 도움될 겁니다. MERRILL. 메릴 응거는 UNGER 응거 UNGER 잊어버리면 그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아우 응아 할 때 응거 응하고 외워두시면 될 겁니다. 메릴 앵거가 쓰는 책 중에서 가이드 투 더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이드 투 더 올드 테스트먼트.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메릴 앵거와 이분이 쓰는 이 책은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각 나라 말로도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도 이분의 많은 책 중에서 응거 성경 핸드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예전에는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은 이 책을 보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메릴 응거. 아주 좀 보수적이고 그러면서도 복음주의자입니다. 메릴 응거. 이 메릴 응거가 그 책에는 뭐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성경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둔 책으로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간 책입니다. 메릴 응거의 그러니까 가이드
to the Old Testament라고, 예. 한국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예전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성경적이며 성경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정리해 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부를 때는 MF 은거라고 부릅니다. MF 은걸. 메릴입니다. 은거는 UNGER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에 많은 유능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이제 한국 신학자들이 과거에 미국과 화란이나 독일이나 여러 나라 신학자들의 책을 번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신학자 중에 제가 참 존경하며 책도 많이 썼고,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쓴 한국의 신학자는 정성구 박사라고 있습니다. 저 총신에 거기 총장하셨던 분인데요. 정성구 박사님이 쓴 책들 여러 권의 책이 많지만 오래전도 아닙니다. 저를 초청해서 그 집에도 가보고 한국의 칼빈, 그러니까 박물관도 세워가지고 돈만 누가 몇 조 원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세계 최고로 뭘 할 건데, 자기 집과 같이 같은 곳에서 전체를 다 바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둔 곳에 가서 설명을 다 또 친절하게 해주셔서 제가 잊지 못할 귀한 우리 이 시대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 한국이 낳은 이 시대에 우리 정성구 박사 같은 분 참 위대하다고 제가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칼빈 그 도서관에서 한국 가시는 분들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가시거든 정성구 박사님의 칼빈 도서관을 물어서 전화 걸면 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가셔서 칼빈에 대한 것도 장로교 전체입니다. 아주 칼빈 연구에 아주 세계적인, 지금 현재 생존하는 분 중에서는 세계적인, 거의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는 제일 앞장서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배우려고 애쓰면서 가까이 갔지만 근래에는 그 배운다는 자체가 제가 너무 모자라구나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은거가 방금 했던 가이드 투 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책, 거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구약 중에도 하박국이에요. 이 구약에는 독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구약대로의,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은거에 그 가이드 투 더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성경 전체와 함께 책 중의 책으로서 아주 독특하다고 했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합해가 66권이 채운 아주 그야말로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구약에는 구약대로의 독특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은거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구약은 신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독특하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 뜻을 전하고 있는데, 물론 신약과 별개가 아닙니다. 구약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잖아요.
특히 마지막에 있는 중대한 이 장들도 믿기를 거부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도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변환되고 있지만 근본 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도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는데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나라 문화가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에 유대인들의 마지막 저들은 다 주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은근은 세 번째는 구약의 독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원하고 보존에 있어서 영감된 책으로 독특합니다. 은근의 이야기예요. 이 말은 구약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계시로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란 말의 뜻은 레벨라티오. 레벨라티오로 말은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벗겨주는 것.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더니 나는 계시받았다. 아닙니다. 벗겨준 전체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비우기만 하시면 구약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라 뜻입니다. 신약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록만 아니라 신구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요 기독교 자체가 계시의 종교입니다. 은근은 네 번째 구약은 그 정경에 있는 것, 캐논, 정경에 있는 그의 위치와 목적에 있어서 구약은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성경에 대한 해석에 탁월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있었던 메릴 F. 그러니까 특별한 은거가 하나님께서 은거를 통해서 좋은 정리를 남겨주었습니다. 은거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합니다. 구약은 그 성격이 하나님과 사람의 책이고 또 영속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독특합니다.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읽었던 하박국도 구약 안에 있는 내용이요. 이 하박국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내가 들었으므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동서남북 다 둘러보세요. 어디에 희망이 보입니까? 어디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입니까? 그저 꼭 할 수 있다면 그저 살아가는 것이죠. 숨 쉬니까 또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소천했는데도 장례를 못 치러요. 너무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공동묘지나 또 미국인 사람이 죽으면 동시에 또 시청에나 이런 구청에서 또 발부받아야 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예전에는 장례회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참석도 하고 위로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가장 발달한 곳은 이번에 저희 집에 누구누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뭐 지금 부조죠 하려고 하면은 은행 구자번호가 1입니다. 1이 넣어주세요. 그게 뭐 요즘 최근대에 나왔는 내용이에요. 이때에 오늘 없으며 아주 없으며 없을지라도 네거티브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삶에 부정적인 것이 계속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미암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부정적인 것보다가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입니다. 희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입니다. 오늘 캄캄한 밤이 올지라도 시간 지나면 곧 찬란한 아침이 온다고 하는 것을 외치며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 그러니까 안 돼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해병대가 뭐 붙여놓은 거 보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래서 오늘 주제를 비록이라고 하는, 평생 처음 제목을 비록이라는 메시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식품으로도, 우리 같으면 우리 살밥 먹는다라는 식품으로도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특히 터키산과 이쪽으로 가보면요, 큰 거 있고, 저희 학교도 예전에 무화과 나무를 터키산을 심어봤더니 얼마나 커지는지, 나무도 크고, 예, 열리는 이게 그렇게 커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말로 하면 음식이에요, 이게 식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는 말은, 지금 말로 말하면 농사가 무너진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는데,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 포도주가 음료 중에 음료입니다. 우리도 성찬 예식할 때는 포도주를 드시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는, 또 저희 학교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고 포도를 담궈뒀다가, 왜? 다른 화학물질 넣지 않고 그대로 하자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까, 예, 뭐 사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무화과하고 포도나무가 왜 여기 두 개가 나왔느냐? 이 두 개가
내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무화과고 하나는 포도니까. 하나는 씹어먹고 하나는 마셔먹는 이 두 가지가 요즘 말로 하면 여러 가지의 마시는 것도 많잖아요. 요즘은 워낙 발전해가지고. 이 두 개가 없단 말은 쉽게 얘기하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굶어 죽을 수 있는 문제예요.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그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말은 그 애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마실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실 것이. 거기다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기름을 만들고 필요한 거 여성들의 머리나 뿐만 아니라 모든 요즘 같은 화장품 모든 피부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인간은 자기 몸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다른 거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이도 뭐 어느 정도만큼 들어보니까요. 제일 잘못했던 게가 제 몸 관리를 잘못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비행기를 많이 타고 전 세계 선거한다고. 아니 중국만 하더라도 물론 미국에서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한국이나 다른 데 가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 100번 정도. 그럼 다른 나라는 말할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보고 아이고 선교에 미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런 소리 들었다 해서 움직이고 칭찬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시간은 다 지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몸 관리하는 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음식도 되지만 또 몸에 필요한 것도 사용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밭에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는데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농부의 마음은 머리가 땅으로 툭 떨어질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양이 없으면 아니 양이 있어야 음식도 되고 그 껍질을 벗겨서 나의 의복과 나의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양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될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지요. 이 소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가정을 부양하는 데 도움도 얻을 수 있는 게 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17절은 전부 네거티브한 문제입니다. 비록 오늘 주제입니다. 비록 없으며 없을지라도 18절입니다.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박국 3장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말 바꾸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의 깊은 샘이 막 요동치며 흔들렸던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런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최종 마지막 달리기 할 때 최종 결승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평상시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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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해볼 때, 고난이 찾아올 때에, 파도가 꽉 쳐서 밀려올 때에, 오늘 한밤에도 내일 집에 렌트비나 집세도 못 내가지고 울면서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어찌해야 될꼬 할 때에 오늘 하박국에 있는 말미암아 두 번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강을 지나게 하시겠지. 이 고통의 찬바람과 이 몰려오는 이 비바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고 하는 것. 이게 말미암아 신앙이에요. 말미암아. 두 번째가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지금 그리고 여기에 내 손잡고 오신 우리 주님,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는 나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는 내 인생과 내 가정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손잡고 일으켜서 높은 곳으로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부정이 18절에 긍정으로 바뀌는,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요, 비밀입니다. 오늘 캄캄한 밤이 오더라도 내일 찬란한 아침이 오기, 17절이 왔다 할지라도 18절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 이 시간 여기 있는 곳곳마다 전 세계에서 소리 한번 내세요. 17절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18절이 온다고 하는 것. 한 50명 가까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고 하나님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17절의 부정적인 그 많은 요소도 18절의 긍정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 왜? 하나님이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하박국 3장을 몇십 분 몇백 번을 읽으며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고난에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는 이때에 다 넘어가게 하시고 뛰어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없을지라도 말미암아 높은 곳으로 뛰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3세계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하나 붙들고 주여 주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지금도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토달라바로 인사했습니다. 감사라는 말 속에 축복이란 단어가 뿌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진짜 축복은 감사할 때 옵니다. 왼손 갖고 토다하고 라바, 이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토다 라바.